전 그 서울 북부교회를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이 큰 그릇에 합당하도록 전국에 있는 그 여러 일꾼 형제님들을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모임에 있는 여러 그 기관들을 힘있게 섬겨주시는 그런 그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북부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에 저를 이렇게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시고 세워주셨던 그런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여러 그 지역 교회의 많은 그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이 형제를 초청해서 격려해 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주님을 믿기 전 저희 젊은 날 약 14년간은 알코올 중독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면 심지어 나는 술 마시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술에 심취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은 이후에도 기도드릴 때 요즘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왜 저와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저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인격적으로 도저히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인데 왜 저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는 정말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순간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저의 생명이 되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처럼 저는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무익하고 정서불안하고 기질적으로 너무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영적인 그 장애인 같은 그러한 이렇게 자라고 여겨집니다. 참 이러한 제가 주님을 믿은 이후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한 형제로서 남아 있도록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서울 북부교회로 불현듯 이 무익한 자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참 이렇게 저의 지혜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사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신 서울 북부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두 차례의 강단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은 무슬림 사역에 관계된 내용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집트 방문 소감과 더불어서 그로 인한 영적인 교훈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지금부터 한 5, 6년 전인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그 선교사 수양회에
아내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그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옆에 있던 이현우 형제님이 여행을 하면서 이제 한국도 이슬람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될 때가 되었다. 아마 그 형제님은 그런 그 선견 지명을 가지고 이렇게 내다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와 무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흘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은 김선일이 이제 참수되어진 그러한 그 사건들이 있었고 또 그의 어떤 샘물교회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정말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인을 그렇게 핍박한다면 굳이 우리도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것처럼 그러한 그 닫혀진 마음으로 이슬람에 대해서 불편하고 또 두려운 그러한 그 마음이 있어서 굳이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는 자이든 아니면은 이제 타이든 그런 그 부담이 있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거의 생각하지 않던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셨는데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주님은 저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주님 바로 이슬람 무슬림을 위해서도 보혈을 흘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들을 찾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방글라데시를 이렇게 방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요르단을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어서 아랍어를 한 2년 정도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저희 그 북북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진작에 이슬람에 대한 탁월한 그러한 그 정보를 가지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슬람 사역의 그 일선에서 복음과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이제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특별히 어떤 특별한 그러한 그 형제나 자매님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이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대학생들이나 이 노동자들 가운데서 이 무슬림들은 약 16만 명, 또 국내에 있는 그 우리 한국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제 한 20만 명에서 40만 명 가까운 그러한 그 이슬람이 무슬림들이 이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약 100만 명에 이르는 무슬림 인구로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203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해서 우리나라를 마치 그 동양의 이슬람의 그 메카로 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해서 매년 5천 명의 젊은이들을 이제 이슬람 지도자들을 이제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이슬람은 또 무슬림 전도는 이제 어떠한 그 특정한 소명을 받은 그러한 그 형제나 자매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난 그 이집트 방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은 이 아랍의 봄을 맞이해서 이제 그 독재 왕정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무너진 권력의 공백을 틈타서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이제 기승을 부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IS가 이제 발효하게 된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로 말미암아 아랍 국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가혹하고 냉엄한 그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또 이와 반대로 지금 그 이슬람 국가 아랍 세계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그러한 그 혼란과 혼돈 가운데 이 가치관의 그 어떤 패닉 상태에 이제 빠져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도심 곳곳에 오직 알라만이, 오직 이슬람만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그런 그 구호들이 이제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극단주의 무장 단체들이 이제 설쳐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심령 속에 과연 꾸란에 나와 있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이슬람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 근본적인 그 내적인 그 갈등과 혼돈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들이 오랜 세월 믿어왔던 그 이슬람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서 새로운 진리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타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때야말로 참으로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으로 유일한 대안인 것을 정말 우리 곁에 있는 이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그런 때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저 밑에 이제 상 이집트에서 이제 수에즈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에 한 30대 중반의 그 헬리오폴리스 교회 그 자매와 이렇게 동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수년 전에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매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오랫동안 수년간 갈등하던 끝에 성경책을 하나 이제 친구를 통해서 손에 넣게 되었고, 그래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그 참
영혼의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다가 헬리오폴리스 이 교회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삶이 변화된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간에 이 아랍 지역 또 북아프리카라든가 이 이슬람 국가 이슬람 지역에서 역사하는 이 성령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먼저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고 뛰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듣게 된 것은 아랍 지역을 이렇게 장기간 다니시면서 이제 골수 이슬람들을 만나보신 그 형제님들의 의견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이 골수 이슬람들은 대단히 위선적이고 완고하고 또 교만하고 독선적인,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만이 그들의 굳게 닫혀 있는 그들의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안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들 가운데 다가갈 때에 그들은 교만하고 완고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에 그들 자신의 이기적이고 거짓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또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나갈 때에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그들 자신의 모습이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데이비드 자이던이라는 시리아의 명문가 출신의 그 무슬림이었는데요. 그가 이제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그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 나처럼 어려서부터 조상적부터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감당해야 될 그들의 책무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는 수많은 외국인 무슬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이 한국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강권하시는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한국으로 인도하셔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정말 더도 말고 적게도 말고 여러분이 받은 만큼 그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거대하게 밀려오는 이슬람이라는 그 먹구름 아래에서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를 다 묵상할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 3장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752쪽인데요.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5절 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13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기 나오는 먼저 그 하만의 정체를 저희가 이렇게 염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각 사람은 그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말렉의 왕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남녀노소를 막론하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아각을 사로잡아 오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노여워에서 그 아각을 찍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미 그 아각의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었고 피신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이 사울은 그가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그런 아말렉 병사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아각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이 아말렉의 후손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바로 이 모르드게를 찾아내고 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유다 민족을 도륙하고 진멸하려는 그러한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만을 보게 될 때 대단히 간교하고 아주 사악한 참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 발 아래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아니하면 참을 수 없는, 저는 이제 이 하만의 그 배후에 있는 실체는 사탄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은 사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내가 북극 하나님의 지폐 위에 내가 오를 것이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 자리를 좌정하리라.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고 있었던, 끊임없이 자기의 영광과 높아지기를 꾀하는 그러한 사단의 영이 이 하만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슬람의 배후에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함마드가
이 사우디의 메카에 있는 히라 동굴에서 이제 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가 이제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귀신의 영으로 이제 그는 처음에 이제 그걸 알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 그 어둠의 영으로 말미암아 질식할 것 같은 그러한 그 고통을 3번이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도 그는 그 극도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3번이나 이제 또 자살을 이제 시도하려고 했던 적도 있고요. 이것은 정말 악령이 역사할 때 악령이 이제 이렇게 신접할 때 나타난 그런 그 어둠의 그런 역사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꾸란의 60% 이상이 성경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전면적으로 이제 부인하고, 또 모든 그 기독교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온 세계가 모두 이 이슬람 앞에 굴복하고 이슬람의 샤리아법으로 통치되어지는 그런 칼리프 신정 일치 국가를 이제 수립하기를 원하는, 이게 그들의 궁극적인 그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안 교도소에 이제 이슬람 외국인들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서신으로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무함마드가, 너희들이 그토록 닮기를 원하고 추종하는 무함마드가 이 시대에 나타나서 그가 과거에 살았던 그대로의 삶을 지금 재현시킨다면 그게 바로 이슬람 무장주의 단체다. 그게 바로 IS 다윗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이제 이게 듣고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4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발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15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슬람 100만 시대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것은 특정한 어떠한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의 집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는 정말 이렇게 이슬람 테러리즘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2001년 그 9.11 사태 이후로 새롭게 생긴 그 신종어가 있습니다. 이슬람 포비아라는 것이죠. 이슬람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
혐오감, 저희는 이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정말 그들의 진영을 찾아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어둠의 영과 그 배후에는 실체와 더불어서 영적인 싸움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저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련해 놓으신 이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물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으심이기도 하였지만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죽으심의 그 자리에 예비하기 위한 그러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또 이 사단의 유혹과 정죄와 또한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불신의 생각과 영들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끊임없이 내 의로 상대를 판단하고 내 자존심으로 반응하는 우리 이 옛사람의 그러한 그 육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저는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기뻐하고 감사드렸지만, 그러나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련해 놓으신 내 몫의 죽음의 자리, 이것에 대해서는 때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과거의 삶이었던 것을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또 이제 저희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또한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추구해야 될 목표와 가치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임을 따르는 삶, 부모나 처자나 형제와 자매 및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이끄심을 겸손하게 의탁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는 이 금식은 내 모든 내가 나를 의지하는 내 지혜와 수단과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탁드리는 그러한 과정이 금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본체 되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마음껏 뛰노시고 활약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사시도록 내 삶을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이것이 바로 금식의 진정한 우리의 어떤 추구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이제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나가게 되었을 때 사건이 이제 급속하게 이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이제 금호를 내어 밀게 되어지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50규빗이 되는 이제 나무를 이제 자기 뜰 안에 세워놓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갖다가 이제 읽게 시키는데 그때 마침 모르드게가 옛날에 반역하려던 사건을 이제 이렇게 충성심으로 이제 왕에게 알려서 왕이 이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보죠. 아하수에르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허락했느냐? 없습니다. 해서 이제 나중에는 밖에 누가 없느냐?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있었죠. 그럼 저기 하만이 있었습니다.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낫겠느냐? 그에게는 왕의 왕관과 왕복을 입히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자를에게 말을 끌게 해서 거리로 이제 이렇게 수상궁을 이제 이렇게 다니게 해서 왕이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하만이 자기가 죽이길 원했던 모르드게를 이제 말에 태워서 왕관을 입히고 옷을 입힌 상태에서 이제 말에 태워서 이제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 굴욕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6장 보실까요? 12절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넘어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빨리 나가니라. 모르드게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만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면 당신은 그를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사단은 결코 우리의 대적이 되지 않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그리스도에 대해 영적 전쟁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바 되어진 그러한 승리를 토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전리품을 취하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에 싸울 것이다. 우리의 전쟁은 이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사단과의 그 싸움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되어져서 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마음껏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우리의 모든 주제권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이양할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반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이 나무에 이제 하만이 달리게 되어지죠. 7장 3절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에스더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 탄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이 민족을, 내 생명을, 내 자녀들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이 남북이 갈라져 대치 상태에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주님, 이런 상태에서 이슬람의 테러리즘에 물들어 있는 이 장래를 유업으로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 의인들의 간구, 이 의인들의 이 대반전의 그 역사가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8장 5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여기서 특별히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라고 이제 이 에스더가 호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닌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승격되어진 그러므로 인해서 예비되어진 이 복음,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지금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복음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또 이 복음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참으로 내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동행하고 마음껏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어떤가? 이 두 가지가 확인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세력도 두렵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움은 이미 하만의 아내의 그 절망적인 고백처럼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진 그러한 싸움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를 정말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적인 지위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9장 2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진출하는 그 이슬람 세력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영적인 대반전을 이름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 후손들에게 이 영적인 불임절, 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파하고 놀라운 대반전을 이룬 이 축제를, 이 불임절을 물려줘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마치 그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슬람의 세력은 지구상에 단 한 명의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할 때까지 정말 모든 기독교인들을 도륙하고 진멸할 때까지 그들의 시도는 멈추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임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여겨지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한국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께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사랑하심으로 주신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대반전을 예비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그들을 대적하며 무슬림들을 사랑하며 참 그들에게 참 진리를 찾아 갈급해 있는 그들의 심령에 참 생수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